너를 빚었단다. 옛날에는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셔야죠.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도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뭐 현대로 돌아오면서 언제부터일까요? 90년대 이후부터일까요?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죠? 리모델링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리모델링은 뭐예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 것들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방을 갔었는데 정말 그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건물이 3층밖에 안 돼요. 연립인데 3층밖에 안 되고 굉장히 노후했어요. 진짜 이거 물어보니까 70년대인가 그때 지은 건물이래요. 근데 그때가 2000년대 초반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풍도 세고 되게 춥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본 거랑 전혀 달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안수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거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방음, 방풍 뭐 다 해갖고 깨끗하게 올 수리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내 마음은 어떻게 리모델링이 안 될까? 내 마음은 어떻게 좀 고쳐볼 수 없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치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매해 새로운 해가 돌아오면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참 꿈꾸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정말로 그 거룩함이 부족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봐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매번 매해마다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해를 또 돌이켜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 내 책임을 좀 더 잘 수행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합니다. 빵을 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몇 년째 빵을 끊겠다고 매해 다짐하지만 결코 못 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다가 파리바게트가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도저히 빵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건물은요 몇 개월만
그냥 뜯어 고치면 다 아름답게 고쳐져요. 그럼 우리 심령도 좀 그렇게 좀 뜯어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감사할 일이고 은혜냐면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가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을까? 과거의 잘못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것이 오늘 무너졌더라도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시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계속해서 떠나갔어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극히 부패되고 정치는 흔들리고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그 아픈 마음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으로부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심판을 보냈지만 심판의 그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돌이켜 오기 위함이었어요. 그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지옥의 길로, 저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를 선택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전달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뚜렷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5년 365일의 시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한 해의 실패와 실수에 상관없이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또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 토기 굽는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복받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토기장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올바르게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저렇게 농로 위에다가 흙덩어리, 진흙덩어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그 진흙을 보았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했을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농로 위에 올려놓은 한 덩어리의 그 진흙을 보게끔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보고 있지? 너와 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저 농로 위에 있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모습을, 너의 올바른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을 축복의 해로, 복받는 해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올바르게 보십시오. 남을 평가하는 것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평가하십시오. 나에게 좀 관대하지 마세요. 나에게 관대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 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둘째 날, 그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러한 식으로 구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구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뭐 글하는데 한글 하는데 왜 못 읽겠어요? 읽을 수 있죠. 성경은 끝까지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짐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내가 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즉시해야 돼요.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했고 농로 위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 가운데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진흙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분명 토기장이에겐 흠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토기장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그 흙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흙에 어떤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이고 그 흙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 토기장의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토기장이는 그 예레미가 보는 앞에서 그 그릇을 뭉개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농로 위에 올려있는 진흙이 토기장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잘못된 그릇.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올바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존경받는 자요, 교인들이 볼 때 훌륭하다라고 얘기 듣는 성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자신을 좀 돌아봐라. 야, 우가 네가 진흙인 걸 좀 인정해봐. 내 안에 2024년의 삶 속에 흠이 있었음을 내 앞에서 좀 인정할 수 없겠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서 우리 가정을 좀 더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었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쓰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나를 올바르게 바라다 보는 그런 시각과 눈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세상의 눈으로 나의 사고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룩한 빛이 나 자신을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빛을 통해 나의 잘못을 반듯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내 잘못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부족한 것이 보여야 하고요. 내 안에 흠이 많고 뭐가 나 있고 인격이 삐뚤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톡이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농로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회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전을 뭘로 했을까요? 사람이 발로 다 일일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현대적으로 오면서 좋은 게 뭐예요? 그 이 농로를 사람이 돌리지 않고 기계가 돌려요. 모터를 해서 돌아가요. 그럼 그 위에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도자기나 여러분이 있는 찻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로를 사람이 발로 돌려가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만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흙이 있으면 돌아갈 때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압력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두꺼운 그릇으로 만들 거냐, 얇은 그릇으로 만들 거냐, 아니 그냥 항아리처럼 만들 거냐, 이거는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의 손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의 그 손의 압력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 메시지, 야 예레미야야,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느냐,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압력, 사람의 그 토기장의 그 손에 이어진 이 압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재산도 많고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인격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돈도 못 벌면서 밤마다 술 먹고 싸우고 자녀들을 때리는 부모,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 행복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환경은 달라요. 그 다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각 사람마다 다 그 환경들, 그 환경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환경이야말로 내가 너희의 그릇을 만드는 수단이요, 그 수단을 너희가 수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인정하십시오.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압력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다 드려요.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반문들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좀 마음을 정리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좀 정리합시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두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여러분을 빚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기장이가 왜 진흙에 압력을 가합니까? 진흙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물로 이기고 발로 밟고 농로에 올려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그 진흙이 싫어서 그냥 압력을 막 아무렇게나 가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선한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진흙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함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새롭게 거듭나며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손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365일 중에 5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네요. 이제 남아있는 건 360일이에요. 이 36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우리 앞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들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내 모습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통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과감하게 맡기고 힘차게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다
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장이